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먼저 한 장의 돌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바깥뜰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그 뜰을 지나서 성전 본구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사람 키높이의 낮은 돌 난간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 곳곳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새긴 돌판이 새겨져 있었는데 박혀 있었는데 1871년에 실제로 발굴된 돌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방인은 이 난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는 자는 그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그 선을 한 발만 넘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좋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의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죽을 뻔한 일에 빌미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지목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아마도 그 이름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막힌 담이라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어떻게 박혀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시절의 이방인의 처지를 아주 가차없이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5가지 결핍들이 줄줄이 이어지죠. 그리스도가 없고 시민권이 없고 언약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의 그늘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 아마도 아주 정확한 자기 초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12절 다음에 13절이 문을 엽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와 똑같은 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그러나 하나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나오는데 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14절의 첫 마디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는데 맨 앞에 아우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그분이 아주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곧 화평이시다. 바로 그분이 그가 곧 화평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을 중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화평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는 우리 찬양 끝에 항상 인사하실 때 말씀하시는 샬롬입니다. 깨어진 것이 통째로 회복되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평화가 되실까요? 오늘 본문이 두 동사를 잇대어서 놓는데 14절에는 담을 허시고 그랬고 15절에는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폐하셨다는 것은 효력을 무효화시켰다, 무력화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폐하셨는가 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그 규례의 장벽 기능을 말씀하는 것이죠. 할례냐 무할례냐,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것으로 사람을 가르는 그 담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래 뭘 폐하셨는데 율법을 폐하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역할을 했나 봐 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죠. 이들이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맥도날드가 2개가 있어요. 빨간색 맥도날드가 있고 파란색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파란색 맥도날드는 이스라엘의 음식 정결 규례를 따라 음식을 만들어내는 맥도날드이고 빨간색 맥도날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맥도날드입니다. 제가 맥도날드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음식 정결 규례를 따라 음식을 만들어낸 맥도날드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좀 개혁파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은 일반 맥도날드에 가겠죠. 아마 그 파란색 맥도날드에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법조문으로 써놓은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계명,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다 구분을 해서 지키고 있었는지 제가 이 시간에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무엇을 세우셨는가 하면 15절 말씀에 한 새 사람을 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한 인류가 창조된 겁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팀 이름이 뭘까요? 카이노스. 감사합니다.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가 여기 나오는 거죠. 시간상 새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본질이 다른 새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찬양팀 이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절정이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이 소멸하시고는 원문을 보면 그 뜻이 더 좀 강합니다. 죽여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된 것, 그 적대감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결과가 선언되는 거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나아간다는 것은 왕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일종의 어떤 아련의 특권이랄까요? 그런 것인데 아들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또한 성전의 변천사이기도 합니다. 발전해 나가는 성전이죠. 에덴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무시고 교회 자체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이 성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변칙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에 대한 성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사실 담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바깥쪽 난간, 그 이방인을 막힌 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안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휘장입니다. 휘장. 이 휘장은 바깥담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갈라놓았다면 이 휘장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친히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같은 십자가에서 뭐도 허물어졌다고요? 바깥담도 허물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휘장이 찢어진 것과 담이 허물어진 것이 2 사건이 아니고 같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본문 전체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 둘을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 이 둘이 따로 떨어진 2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신 만큼 사람들과 화평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여를 부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삶을 돌이키고 실천하고 애쓰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열심히 화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는 얼마나 화평하고 계십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과 담이 허물어진 것이 한 십자가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과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된 것도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나는 하나님과는 화평한데 사람하고 화평하는 내 성격상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의 성향에서 출발해서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어떤 그런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 어떤 집단을 미워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이 그렇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하고는 뭐 수교를 하지 않든지 무역을 하지 않든지 이런 결과들이 막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놓으신 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의 삶에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라고 묶어두신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한 은혜에 분명한 토대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진 채로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고자 한다.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끝없이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즐볼라나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들과의 관계나 혹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나 이스라엘도 엮여 있죠.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중재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평화를, 글쎄요,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지 진위를 파악할 수 없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중재안, 협의안을 도출합니다. 어제 협의안을 도출했다가 오늘 뒤집어지고, 내일 협의안을 도출했다가 모레 뒤집어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철길, 레일과 같습니다. 영원토록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이죠. 그게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협상하고 양보하고 벽을 헐려고 하죠. 그런데 잠시 헐렸던 담은 또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깊은 곳에 원수됨, 하나님과 원수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제 이랬던 것이 오늘 이렇게 바뀌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허물어지고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허물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 17절에 보면 이사야 57장 19절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되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협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2절에서 외인이었던 그들이었는데 동일한 시민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도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한 점에서 딱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담이라는 것이 한번 허물었다고 해서 얌전히 허물어진 채로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담을 영원토록 허무셨습니다. 이 담은 어떤 담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담이죠.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담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 마당에 잡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혹시 텃밭을 가꾸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잡초는 자릅니까? 뽑습니까? 뽑아야 돼요. 어디까지 뽑아야 되죠? 뿌리까지. 잡초는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두둑 우두둑 이렇게 뜯어내는 게 아니죠.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가지고 뿌리까지 뽑아내야 겨우 잡초 제거가 되는데, 그렇게 제거한 잡초가 한 2, 3일 내버려뒀다가 다시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잡초예요.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어 올리는 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미워하고 가르고 편을 짓고 마치 그리스도 없는 상태인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렇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담을 하나도 쌓아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담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그와 대화하지는 않겠다.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그를 쳐다봐도 인사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담을 다 허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철옹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 허물어진 담이 다시 지어지지 않고 죄의 담이 영원토록 허물어진 이유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무신 그 벽, 그것이 이제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셨어.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은 그것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요, 우리가 움직일 때는 그분들이 함께 움직이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누군가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손으로 짚고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의 발걸음에 행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영역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그렇다면 자, 물리적인 영역뿐일까요? 아니요. 만약에 물리적인 영역이라면 우리가 겉으로만 거룩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미 주께서 당신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당짓고자 하고 편을 가르고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다 연결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읽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허물어 버리신 그 담을 누군가가 헛된 야망을 가지고 다시 세우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꽉 붙들고 다시는 그 죄의 담,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을 다시 건설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뭘 하면 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돌을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던 원수됨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땅히 허물어져 있어야 할 그 담이 슬그머니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잡초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손으로 다시 그 담을 쌓아 올리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모시는 것,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 그분께서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도록 내 삶의 그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뭔가 하면 옛날 성전은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전은요 21절에 되어가고 있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짓는 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거하시는 거죠. 거기에 지어져 가는 중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을 쫓아내던 그 거룩한 임재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1장 23절의 말씀이 22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지막 날의 그 완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 앞에 지금 과제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이미 가까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을 12절의 사람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외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여기 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고 자란 분,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나고 자란 분들이 계시죠. 나고 자란 분들 틈에 이제 이맘때쯤 누군가 새롭게 구역 안으로, 청년들 소그룹 안으로, 여러분의 성가대 안으로, 어느 위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족부에 새가족이 왔습니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붙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공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안내해 주는 그 사람에게 애착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교회에서 데리고 같이 다닙니다. 국수도 같이 먹습니다. 활동들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훈련도 때로 같이 받아줍니다. 그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어느 날인가 뭐가 끼어드는가 하면요, 귀찮음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좀 데리고 갔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의지했으면, 이제 나도 좀 편하면 좋겠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뭐 힘들다고 나한테 투정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좌절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귀찮음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힘들어서 계속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유혹과 미혹이 닥쳐와서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만들고 내 시야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니다,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너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넘어졌을 때는 오셔서 많이 다쳤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이걸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나는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이제부터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러고 버려두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처럼 외인이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을 좀 맡아주지 않겠느냐, 그의 인생의 걸음을 좀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미 겪어본 자로서 뭐가 올라올까요? 하나님, 사실 좀 귀찮아요. 그리고 힘들거든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멀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열어주셨는지, 내 앞에 어떤 인생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셨는지 다 망각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6.25와 관련해서 함께 굳이 제가 전쟁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헐어야 합니까? 일본과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담이 쌓여 있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북한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좀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교류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철옹성처럼 높이 쌓아두고 죽고 못 사는 그 분노를 마음에 간직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까? 그렇다면 주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편견이요, 우리의 아집이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귀찮음 때문에, 나의 힘듦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지나가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땅히 들어야 할 한 사람이 복음으로부터 제외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까워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담을 쌓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매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짓지 마십시오. 그 담이 올라오려고 하거든 허무시고 밟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평소에 늘 교회를 다니시는데 인사를 한 번도 나누어 보지 않은 분들 계시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몇 명인데요. 그냥 지나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그동안에 인사드리지 못해 참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보는 것이죠. 그가 혹 그동안에 한 명도 그에게 아무도 말을 걸어보지 않은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몇 개월 동안 전화가 한 통 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 멀리 마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증명해낼 때 진짜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담을 쌓아둔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알죠.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떠올랐죠? 네, 안 떠오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지금 그래, 참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혹은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그동안에 참 마음이 쓰였는데 이제야 연락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말 한마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다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내 인생 가운데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어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두셨는지는 깡그리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진짜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땅이 될까요? 땅을 동과 서로 나눠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당파가 갈라지고 가족들도 서로 갈라지고 이런 상태가 될까요? 과연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정치도 넘어서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민족의 정서도 초월하지 못합니까? 적어도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담을 허물면서 우리의 교회를 짊어지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삶을 실천해 나가는 자리로 가야 될까요? 이 6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보폭이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품고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약속의 외인이요 소망 없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같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담장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